참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도 하나님의 정확한 법칙 아래 쓸쓸히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또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슬프고 놀라웠고 가슴 묵먹했던 지난해를 돌아보면 참 어이가 없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릴 만큼 착잡하지만 또 우리는 희망을 가지며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세상 안팎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직도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으며 불안정한 정치적 불신과 안타까움도 주여 측은히 여기사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닌 정의로운 눈이 여야간에 밝아지게 하옵소서. 당의 손익을 떠나 국민들이 애가 타고 슬퍼함을 깊이 생각하는 공의로운 정치로 한 발 더 나아가게 하옵시고 하루빨리 안정된 대한민국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새해 들어 여러 가지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아시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허물 많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해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삶의 윤활유가 넘치는 행복한 생활로 주님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원하옵기는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악하고 힘든 병이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 위에 전도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성도 간에 서로 더 사랑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며 위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계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이 어서 끝이 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 전 지금도 몸부림치게 놀랍고도 안타까운 제주항공의 사고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죽어간 179명의 영령들을 회상해 봅니다.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주님, 아무쪼록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따스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 낙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젠 두 번 다시 그런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늘길도 지켜주시옵고 바닷길도 안전케 하시오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친히 운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방글라데시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주님 역사하시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곳곳에 무슬림들의 깃발이 예수 십자가의 표징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 이어온 무슬림들의 변화로움이 불가능할 것 같으오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을 믿으며 우리는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목사님의 절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음 세대가 뿌리를 내려 교회에 앞장서 나가야 하며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선생님 이하 사역자들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 몸과 마음이 불편할 일이 없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평안케 하시오며 오직 예수로 당당히 나아갈 때 모든 것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위해 애쓰고 애쓰는 우리 성가대원도 뜨겁게 사랑해 주시옵고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들에게 더 없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휘자님께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매사 여호와의 니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멀리서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에게도 가슴 촉촉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아시오매 저들의 생활이 복되게 하시고 올 한 해 무조건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 목사님 일평생 강건하심으로 축복하시오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된 말씀에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한 주간도 한 달 동안도 온 한 해 동안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기분이 확 좋아져서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자기야, 내가 그렇게 좋아? 그래.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그래,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이번 주부터 주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연절이란 임금주, 나타날 현, 드러낼 현, 그래서 주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절기, 이게 바로 주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피파네이아, 그래서 나타남, 출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해서 절기는 지키가 주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에 나아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주연절은 예수님이 세례 받은 날인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의 시작인 제수요일 전까지를 그렇게 8주 동안을 주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는 길에 랍비들과 변론하시고 돌아가셔서 이 고향에서 성장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30세가 되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날을 기억해서 우리가 주연절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연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어떤 삶을 시작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이 주연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올 한 해도 우리가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이같이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 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세상에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16절에서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한 해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앞에서 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꽉 짜가지고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은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 한복판에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선한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또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사명자로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한마디로 쫙 줄여가지고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도 많이 알고 똑똑하고 이런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착한 삶이 뭐냐? 오늘 앞에 2절부터 쭉 이어서 예수님은 8가지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어떤 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 팔복 이야기를 통해서 앞에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런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결국 이 세상에서 비치고 소금인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선하고 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연절을 보내면서 예수님도 사역의 자리에 나가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보냄 받아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명자로 사명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보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이 사역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8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왜 착한 삶이 되지 못하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욕심과 탐욕으로 정욕으로 가득 차면 결국 심정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이 손가락질을 받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으로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 선하고 착한 삶은 우리 안에 이 욕망과 탐욕을 비우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채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여러분 우리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고 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선하고 착한 삶은 사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요. 즉 우리가 선하고 착한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면서 나를 볼 때 내 죄된 모습, 허물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나의 허물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이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알고 똑똑해요. 성경 말씀도 얼마나 잘하는지 요즘에는 다 성경을 막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은 잘 아는데 그 안에 자기를 돌아보는 삶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삶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에서 자신을 비추어 서고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성전에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의 빈 심령에 은혜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눈에 들보를 발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대고 나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복된 한 해를 사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선하고 착한 삶이 어디에 나오느냐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친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맞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맞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맞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다른 부모한테 자란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이런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자와 남자가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갈등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친절히 여기며 사는 이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하신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사는 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온유하시고 친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예수님 우리를 대했던 것처럼 여러분 서로를 그렇게 대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은 뭐 크고 위대한 삶이 아니에요. 그 작은 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서로를 친절히 여기고 서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선한 삶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예수님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세상 속에서 소금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치유하는 복된 삶이 우리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영혼들이 힘을 얻게 되고 또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가 선하고 착한 삶이 어디 있는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 착한 삶을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착한 삶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악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데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착하고 선한 삶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와 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잘못된 것도 옳다 하고 내 이익과 손해를 따라서 그 계산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착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일에 함께 짝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삶은 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미워 싸워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바로 그게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이익과 유불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잣대가 달라진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게 될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하잖아요.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정치를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저것이 잘못인 것을 알잖아요. 저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나오고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수십 년 정치를 하고 또 교회에서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국회에서 벌이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제발 그 얼굴들을 교회에서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앞자리 나와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 그 교회 텔레비전 모니터에 자기 얼굴들을 잡아주면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기억해주고 자기의 한 표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저 의에 줄이지 않는 저 심령을 과연 기뻐하실까? 과연 저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여러분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오늘 또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익과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일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올 한 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서로를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바라볼 때 가엾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 한 주 내도 오늘 이번 주에는 뭔 밥을 할까, 뭔 반찬을 만들까 그러면서 반찬 만들고, 또 일은 토요일 날부터 나와가지고 반찬 만들고, 주일날이면 새벽 예배 끝나면 8시 9시까지 식당에서 반찬을 만들고 우리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섬김을 보면서 아이 반찬이 왜 이렇게 짜, 국은 왜 이렇게 또 싱거, 여러분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른 새벽부터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 여러분 긍휼히 여겨져야 돼요. 가엾게 여겨져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쾌적한 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 편하게 예배하도록 교회를 청소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가엾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 추운 데 나가서 일하는가, 이런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삶이 가엾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삶이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에요. 우리 삶이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엾게 여기고, 가정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고마움을 알고, 여러분 그렇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광명의 세상이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여섯 번째로 우리가 착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섯 번째 방법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요. 즉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속에 거짓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신을 속이지 않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지만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마음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그 깨끗한 마음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추해지고 부끄러워지냐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할 때 여러분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막 거룩하게 예배하고 성전 문 딱 나가는 순간 말이 거칠어지고 삶이 거칠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과연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착한 삶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삶이 세상을 치유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광명의 세상으로 만드는 귀한 일꾼이 되겠냐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깝게 여기는 그 선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번째로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갈라지고 찢겨지고 나누어진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한 나라였잖아요.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에 지었던 이 세상, 하나님이 지었던 아름다운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누어져서 이렇게 200개가 넘는,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단도 교회도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누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큰 것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로교 내에도 얼마나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그렇게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라지고 찢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갈라지고 찢어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자리는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일을, 그런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런 갈등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엄청나게 복잡해졌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농사 짓고 뭐 공장 다니고 이런 게 큰 일이었잖아요. 지금은요, 셀 수도 없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런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저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시냐는 거예요.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뉘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고,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우리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화평을 이루는 선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악한 마귀는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눠지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인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올 한 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화목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으니까 화평이 깨지더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지고 내 옛사람이 죽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이 이 세상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즉, 착한 삶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착한 삶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착한 삶이 아니래요. 착한 삶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이, 그게 착한 삶이래요. 오늘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비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희생의 삶으로 여러분 자신을 깨트리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착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그
그렇게 섬기시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를 섬겨주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연절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 절기에 올 한 해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